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6장과 17절은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분배의 경계가 중심이며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채 함께 거주하게 된 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마길의 후손들과 요단 서편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업을 요청한 슬로브앗의 딸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현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므낫세 장자 마길의 후손들이 이미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을 기업으로 받았음과 제비를 뽑아 므낫세의 남은 남자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 기업을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슬로브앗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단 서편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므낫세 반지파 역시 경계 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라는 구절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은 동생인 에브라임이 받았지만 실제 장자는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므낫세 지파는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 서쪽이 아닌 동쪽평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경계 밖에 있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쪽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함께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 땅과 말하자면 경계 밖의 땅인 요단 동편의 땅은 므낫세 지파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만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모두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 지파보다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즉 요단 서편의 땅은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반하여 요단 동편의 땅은 형제를 위하여 희생을 치러야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방인인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는 좁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저희는 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역시 경계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경계 밖 이방인인 저희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은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거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에 므낫세를 당당히 요셉의 장자로 표기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장자의 권리를 바라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8장에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차자였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에브라임도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분명 장자권이 상실된 것일 것입니다. 므낫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되고 황당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오늘 여호수아 17장에서 므낫세는 당당하게 요셉의 장자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장자로 연합되어 구원받는 성도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권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영적인 현실을 또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에 그 이름을 올린 그 영적인 현실을 소망으로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자손들 이외에 남은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모두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써 있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은 다른 어려움을 잊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은 아마도 자녀를 얻는 기쁨일 것입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웃을 일이 생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주는 그 기쁨이 집안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정한 기쁨은 다른 어려움을 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무엇보다 하늘의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써 있다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시시때때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아마도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엄청난 돈값을 치르고 샀다면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는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방법 말고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저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인생의 시름도 잠시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남자 자손들이라는 구절입니다.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 남자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율법 즉 옛 언약에 의하면 남자 자손들만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기에 남자 후손이 없이 죽은 가족들은 기업을 받을 길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율법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틀을 뛰어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기업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3절부터 6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남자 자손을 남기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율법에 의해서 기업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곧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생과 여생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영생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쏟아놓는 말의 내용은 그 사람의 관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내뱉는 말에는 거의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담깁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주식이나 게임, 스포츠 같은 것에 빠진 사람들도 입만 열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말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저희의 말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슬로보앗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 의하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고라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라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슬로보앗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죽게 된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 믿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결탄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인 슬로브와 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아들, 즉 출애굽 2세대들 안에 슬로보앗의 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자신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새 법에 의하여 기업을 분배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율법, 즉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가망이 없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면 저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저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 즉 율법은 말하자면 내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지켜 행하여 마음에 간직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그 법을 아예 저희 속에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내용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심지어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저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또한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7절부터 11절은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도 힘든 지명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에게 더 은혜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서 토지 대장을 떼어본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에서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희들에게 준 땅의 목록이 끝도 없이 써 있는 겁니다. 땅의 경계를 지어야 할 만큼 수도 없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 토지 대장을 보면서 지루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격과 감동의 토지 대장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목록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목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다른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와 맞닿아 있고 심지어 섞여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연합을 넘어서 8절에 답부와 성읍처럼 한 지파의 땅 안에 다른 지파의 성읍이 섞여 있는 복잡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유연함일 것입니다. 내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경계와 내 소유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저희는 유연해야 합니다. 즉 내 입장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경계를 허물고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 약속의 땅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얻은 지파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믿음의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기업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갈라지면 하나님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모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지 못하는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은 결국 동일한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보다 강성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강함을 동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요를 동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순종의 문제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 즉 탐심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본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다짐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고 계시는 그 섭리를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의 실수도 없이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기업을 받았듯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또한 므낫세의 순종으로 인하여 원래 약속의 땅인 유단 서편 땅과 경계박 땅인 유단 동편 땅이 연결된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들의 총회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은혜로만 구원하셨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골수 속에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좌절하시기보다는 또 숨기기보다는 이렇게 가망 없는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며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